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미술 시간에, 오늘 학교의 미술 시간인데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가장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신 것을 그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다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친구도 그리고, 그런데 그 중에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햇빛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햇빛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릴 수 있었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햇빛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느껴본 적은 있어요. 그 친구는 햇빛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마음으로 햇빛을 담고 느꼈던 거죠.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담았던 그 햇빛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햇빛이라는 것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두 명의 소경이 등장을 하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두 남자가 따라갑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귀가 매우 밝습니다. 그분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대.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소리를 들리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 따라갑니다. 걸음마다 돌부리에 걸리고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달려가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그들의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그들의 신앙 고백이겠죠. 예수님은 곧장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고 그 후에 이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소경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을 그 두 소경의 눈에 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어둠이 서서히 걷힙니다. 서로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 헤맸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소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이 두 소경은 이미 마음에 들어온 그 빛 때문에 그 입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가서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세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왜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강경하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에,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 나아갑니다. 넘어지고 걸리고 부딪히고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그래도 이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외치면서 가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을 외치며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호칭입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오로지 소문으로만 들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메시아야, 구원자야,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는 것을 이미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만 담아두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아둔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근데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물음 속에는요, 오직 이거 하나면 되냐? 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소경들에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이것 하나면, 이거 하나만 믿고 있느냐? 라고 지금 두 명의 소경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가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뭐였죠? 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소문으로 들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만 있다면 이라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의 본질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 삶을 불편하게 했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소경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이 확신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살아내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것을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 쫓아낸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개종시키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메시아야라는 것을 끊임없는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귀신의 왕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만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니 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율법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들이 얻은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다. 이들이 거둔 삶의 열매는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죠. 이들의 삶의 열매는 거짓과 외식이었습니다. 분명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들의 삶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결과물에 집착한 그런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과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라는 것으로 그런 안대로 눈을 가려버리니까 소경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두 소경의 삶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둔 것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두 소경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삶으로 실제로 옮겨내기 위해서 돌부리에 걸리고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싫은 소리를 들어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랬더니 그 생각이 삶이 되니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평가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이와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지겠죠. 개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가게의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사람이 많은 대형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먹고 맛있으니까 맛집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점점 그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섭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주일에도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중심 무엇을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그 마음에 매출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길을 하겠다라고 나아간 그 길과 상관없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주인이 없다, 즉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이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되겠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만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만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하고 병든 걸 고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생각하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마음속에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좀 높아질 기회가 어디 없을까, 내 마음속에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위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것만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위로를 받고 그런 결과물들을 얻게 되어질까요?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마주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이 얻어지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내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져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속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던 그 믿음조차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혹은 오늘의 바리새인들처럼 부정적인 종교인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 즉 죄를 둔다라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두는 것은요, 그냥 당연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근데 본성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무던히 애쓰고 노력해야 이 본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애씀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나는 이미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고합니다. 나는 기도도 빼먹지 않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을 합니다. 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러한 삶을 꼭 살아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애씀과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이유를 찾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요, 오래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눈앞에 두고도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소경은요, 보이지 않죠.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 만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마 두 소경보다는 바리새인의 그 마음처럼 반응할 때가 더 많고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방심하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에 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는 것들을 경험해요.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소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만 합니다.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뭐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흉내를 내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했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이 하나만을 두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삶을 투철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아마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되니? 너 혼자만 예수님을 믿니?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조금 빡빡할 거예요. 그러나 퍽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조금은 분주해질 겁니다.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조금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이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무엇을 행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마음이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마음만 있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초라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두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위해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낸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따르고 소리치면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행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믿음 안에서 내가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애타게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죠? 네. 그런데 그럴 때 꼭 한번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이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사회적인 정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소경들에게 이야기했죠. 믿느냐? 믿음대로 되라. 이게 우리 해분의 모든 지체들의 한 주간 삶 속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서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